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고넬료라고 하는 분의 가정이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집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의 가정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고넬료를 생각할 때마다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넬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순절날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렬한 성령의 그 체험 가운데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강력한 불의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인생이 변하고 새로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또 말도 하죠. 이 성령 체험을 해야 말이야, 인생이 말이야 각도가 달라져. 각도가 뭘 달라져요. 물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분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넬료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해가는 과정에 중요한 어떤 모델로 아마 보아도 될 듯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면 여러 가지 해야 될 덕목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홍 장로님이 때때로 커피 마시러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30년을 한 교회에 살아보니까 참 어렵다, 어려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발견되신 분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신앙생활, 고넬료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 돼야 안 되겠나? 이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상달됐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연락이 됐다는 거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연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은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이 경건한 가정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경건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경건하였다, 경건한 가정이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그 헬라 말은 유세베이아거든요. 유는 좋다라는 말이고 베이아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좋다, 예배하다. 그러면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다. 뭐가 경건하단 말이에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하늘을 향하여 열렸고 그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오픈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열리고 사람들에게도 열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열린 마음을, 열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열기 어렵죠? 열어놓으면
여러분 너무 경계하지 마세요. 그렇게 봐도 다른 사람이 내 열린 삶을 내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내가 연 만큼 그 사람들이 자기도 열 것이냐? 고민하지 마세요. 열든가 말든가 그건 자기 할 문제고 우리는 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예배, 정말 예배하기를 좋아했다. 고넬료의 가정이 말해요. 근데 좋은 예배가 뭐예요? 좋은 예배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은 예배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령, 성령, 이 성령어로 하는 말인데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되려고 하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죠? 예수 믿어. 예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또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임을 고백하고 살아요. 그런데 안 돼요. 늘 삶의 문제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경륜이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많이 봤잖아요.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신다. 그가 나를 다스리고 그가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 유일한 힘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오만 생각을 다 해가면서 마음은 콩밭에 이것은 여러분 그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을 진정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이 주께 복종된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예배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드렸다. 그게 경건한 예배예요. 자, 그러면 나는요, 경건해요?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이 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예배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예전에 어린이 주일도 했고 어버이 주일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어린이 주일 하면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하면 어버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주일인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보다 사람이 경배를 받는,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예배가 되더라.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은 한국 교회만 있는 특징입니다. 새벽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제정해가지고 장로교가 제정했더니 온 교단이 다 따라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주객이 전도된 예배가 너무 많아요. 무슨 책을 한 권 냈는데 출판 감사 예배 뭐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빼버리고 오히려 이 시간에 이 5월 달에 이 중요한 이 성령 강림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성령과의 사귐을 위해서 애쓰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도둑놈, 강도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 핵심이 뭔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살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중요한 표본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군대의 백부장이 무슨 떼돈을 버는 사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리고 이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경건한 가족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니까 그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 이웃을 향한 섬김, 그리고 내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중요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꼴방 한적한 곳, 그것도 무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시로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 친밀한 것이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면 쉬워요.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어려워요. 너무 쉽죠? 쉬워요.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루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러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대단히 독특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그럽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의 삶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삶 하나님 받으셔서 기쁘게 받으셔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셔서 이런 것을 보면 고넬료는 억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비꼬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을 경험하고 보니 그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의 표현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늘 마음을 열고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열리는데 여러분 자식도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하여 진정으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시죠? 부모처럼 이어져요. 뭐 예외는 있습니다만 예외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부모처럼 이어져요. 전도하는 것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전도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해요. 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인간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수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삶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 말씀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열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도 알고 사람 존중할 줄도 알잖아요. 그죠? 뭐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적다는 것이 그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생명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삶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세상의 분쟁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분쟁의 원인은 있는 대로 못 받아줘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이 장점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잘하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뭘 봐주는 거예요? 장점을 봐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고래가 그래서 춤을 춘다니까요. 괜히 아이 고래야 요새 방어지네. 그게 안 된다던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는가 모르겠다. 그 여러분 열렸다 닫혔다 이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특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열린 거나 닫힌 거나 뭐 그리 특별하게 달라요. 글자도 두 자밖에 차이, 두 자가 그죠? 열림, 닫힘 뭐 이거 두 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은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살수록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리고 여러분 공동체를 향하여 또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먼저 열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친 사람은요. 이를테면 요나 선지자. 요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 기준이 자기 생각이 자기의 삶을 이끄는 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야 니네로 가거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안 들어. 가는 거예요. 선지자면서 요새 말로 해보면 교회 중직자면서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른쪽 그래. 그래도 그거 뭐 하나님 그래 하면 하는 기고 마음 하는 기고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그 마음에 안 든다면 왼쪽으로 가는 거야. 요나가 이 사람 선지자인데 왜 이러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인격이나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어려서부터 뭐 목회자가 되니까 뭐 인격적으로 성숙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아이고 그건 내가 들을 바가 아니고 다른 선지자에게 얘기하든가 말든가 꼭 내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없어도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뭐 이 리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죽을 맛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또 협박이 되겠다. 아침부터
그 요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절대로 그거 못해요. 그러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딱 보고 나가지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강제로. 그죠? 죽을 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제로 니느웨 해변에 콱 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맛을 한번 보니까 또 안 들었다가는 그러면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마음은 이 니느웨 끝을 그냥 그냥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받지 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속이 되게 상했어요.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면 요나서 속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보이지요?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다친 사람의 전형입니다. 기분 좋게 하면 될 텐데 열대빨 내가지고 안 해, 못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다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주님께 닫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상으로 딱 무장해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여지도 안 가져. 그냥 그거 가지고 콱 닫고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서 한 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했어요. 가재, 붕어, 개구리,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쓸데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들도 보지도 않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람에 우리도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열려야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열려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열려야 관점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린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그냥 딱 닫은 채로 있으면은 여러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 저도 형님이라고 안 해요. 전 사도잖아요. 장 사도, 바울 사도. 먼저 났으니까 형님이고. 그렇잖아요. 형님이라고 안 해요. 변화되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딱 열리니까 세상을 향하여도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지에 대한 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자기의 모든, 한마디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 바울, 여러분 다 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 인생,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심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보가 달라집니다. 심보가 달라져야 인생이 열립니다. 심보가 요래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돼요. 심보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보가 커야지. 야, 준수야, 심보가 뭔 말인지 아나? 마음의 그릇이라는 말인데, 네가 알아듣기 어려웠겠다. 그거는 달라질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아시죠? 이 유대인들의 그 시간에 6시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겁니다. 6시간. 그러니까 제9시 9시인데 6시간 더하면 오후 3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오후 3시가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아침에 6시부터 일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2시 되면 점심 먹잖아요. 그러고 오후 3시가 되면 새참 먹는 시간이에요. 그 새참 먹는 시간에 고넬료는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점심시간, 새참 먹는 시간에 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매사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려서 천사가 그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왔기에 망정이지 마귀가 와서 어찌 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임하면,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임하니까, 에덴 동산에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임하니까 모든 세대와 세대를 겹쳐서 풍지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의 가정에 마귀가 팍 투입이 되니까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는 게 얼마나 감동인지, 천사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빨리 청해 오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모셔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신방 받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신방 받아라. 베드로의 신방을 받아라. 그리고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들을 모읍니다. 나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베드로를 모셔다가 신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충만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요,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이 가정이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놓고 뭐 되는 거 봐요? 지금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너무 안 오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쯤 비 온다고 그러는데 땅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안 와도. 하늘로 향하여 닫혀 있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아요. 잘 나간다고요? 들여다보세요.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 분은 알버트 스바이츠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분 아닙니까? 이분입니다. 이분은 흑인들과 함께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섬김과 헌신이 세상에 알려지고 인정이 되어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평화상을 타면은 돈이 얼마쯤 받을까요?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16억 정도 받아요. 25년도 기준으로. 16억 정도 받는데, 이 알버트 슈바이츠는 이 돈을 전부 자기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그 아프리카의 병원에 투자를 해가지고 흑인에게 다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슈바이츠는 완전히 이분이 박사 학위가 몇 개고 알죠? 신학 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흑인들에게,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열려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알베르트 까미 여러분 아시죠? 슈바이츠가 노벨 평화상 받을 때 이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43세? 아마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큰 돈이 생겼잖아요. 이분은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죠? 자기의 최선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상금을 받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알 수 없으면 어땠어? 근데 그분이 좀 잘 살아야 됐어요. 좋은 차 타고 가다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까미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향이 너무 다르잖아요. 슈바이처와 까미는 둘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향은 너무 달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열려진 사람으로 열린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성을 거슬러요. 그래서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본성적인 마음이 살아가지고 왕자에 앉아있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왕자에 내게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향하여 열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열리고 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4절 하반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대를 열었습니다. 심판대를 열었는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님 나 아시죠? 내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얼마나 내가 주의 이름을 선양했는지 몰라요. 아시죠? 나 아시죠? 그러니까 너 누구? 이러는 거예요. 너 몰라? 너 누구야?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시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보탠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 거기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내리신 그 결론이 여기서 떠나 저기로 가라 나더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그렇게 얘기했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정말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주일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실수하잖아요. 또 섬기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 나와서 제법 이렇게 저렇게 내 할 도리를 했는데 아니 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요 콩이요 그게 무슨 말이요? 항변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른 것을 바른 태도와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그의 말씀을 쫓아 사는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동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이렇게도 봉사하고 저렇게도 봉사하고 no. 크게 의미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합당한
헌신, 섬김,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신과 섬김이어야 한다. 그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은 주님이 받으셨고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